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행복하십니까? 아멘. 네, 우리 교회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하셔야 됩니다. 아멘. 예수 믿고 행복하셔야 합니다. 그 기쁨이 있어야 돼요. 아멘. 사도 바울이 항상 말하잖아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면 아멘. 뭐 이렇게 근심 걱정이 많으십니까? 오늘 그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초조와 답답함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아멘. 여러분 삶의 평안을 얻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다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삶의 쉼은 주님 앞에 나와야 얻는 거예요. 아멘. 내가 아무리 걱정을 싸매고 근심과 걱정을 미고 있어봐야 나만 힘들지 내려놓으면 편한 거예요. 아멘. 주님이 대신 지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너는 내게 와서 멍에를 메고 배우라. 아멘.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믿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승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나는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야만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살아계세요. 여러분 오늘도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나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따라할까요? 내일에 대한 소망과 꿈을 품자. 소망과 꿈을 품자. 아멘. 아멘. 내일에 대한 소망과 꿈을 품으세요. 아멘. 아이 목사님 나는 늙었어요. 아이 목사님 나는 돈이 없어요. 목사님 나는 지금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내일에 대한 소망과 꿈은 꼭 가지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은 끝났어요. 그래요. 좋아요. 연세가 있으시니까 다 사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 없으세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 기도할 사람이 없으세요? 여러분에는 사명자예요. 아멘. 사명은 뭐냐?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게 사명이에요.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세계 나라 민족을 위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 꿈과 비전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먼저 그 나라와 그 이를 봐라. 그래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에 대한 사명을 갖고 하나님에 대한 꿈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먼저 갖고 그 소망을 찬란한 꿈 속에 여러분의 인생에 복을 받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내일에 대한 소망을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만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건강도 자녀도 삶도 하나님의 나라도 교회도 여러분의 꿈속에 다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이게 이루어지는가 좀 살펴볼 텐데요. 오늘 읽은 말씀은 베드로가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받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그죠?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였어요.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내 열흘이 지나서 50일째 왜 오순절이라면 예수님이 40일 이 땅에 있었고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있다가 천국으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기를 기다릴 때가 열흘이 지났어요. 그래서 50일이에요. 오순절이에요. 그날 성령을 받았단 말이죠. 그 백신의 성령을 받고 베드로가 나가서 외친 말씀이 바로 뭐냐? 오늘 말씀이었어요. 아멘. 전한 말씀이. 그게 뭐냐면 요엘서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구약의 요엘서는요. 두 장인가? 1, 2, 3, 4. 두 페이지인데요. 작아요. 소선지서예요. 페이지로는 두 페이지인데 장수로는 한 4장이었나? 지금 기억이 잘 안 나. 그 작은 소선지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서라는 거죠. 선지서였어요.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함축되어 있는 말씀들, 그 말씀이 바로 이 요엘서의 말씀을 갖고 그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이 요엘서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3,000명 좀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놀라운 말씀이 오늘 그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었는데요. 그러면 이 말씀에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말세에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지금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으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세는 뭘까요? 우리가 말세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말세다인데 말세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말세라는 언어가 뜻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초림 때부터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때를 말세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까지 그 기간을 말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말세니까 종말이 되고 막 끝날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말세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탄생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가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때까지를 말세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아직 재림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말세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그 말세 그 기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누구에게 부어준다고 그랬냐면요. 오늘 보니까 말씀에 자녀에게, 너희 자녀에게, 너희 젊은이에게, 너희 늙은이에게, 남종에게, 여종에게 성령을 모두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성령은요, 나이, 신분, 성별, 직업 이런 거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다 성령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아멘. 성령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체험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야만 합니다. 아멘.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어떤 사람은 성령 받고 어떤 사람은 성령 안 받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성령이 꼭 방언을 해야만 성령 받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방언은 은사적인 거고요. 외적 증거와 내적 증거로 성령의 역사는 나누어집니다. 내적 증거는 마음의 기쁨이에요. 성령은 마음의 기쁨이 있어요. 늘 기쁨이고 늘 긍정적이고 늘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이고 내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하여 막 기쁨이 샘솟는 이거 성령 받은 증거예요. 그 다음에 또 외적으로는 성령 받은 증거가 뭐냐? 입술로 기도할 때 방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거 외적 증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외적 증거와 내적 증거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받으면 금상첨화 아주 좋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내적으로, 어떤 사람은 외적으로 나누어져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은 반드시 받아야만 합니다. 예수 믿으면.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이 성령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는 구약에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선지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뭐 했냐면 예언했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성령을 붓고 예언해라. 그래서 그들이 예언을 한 게 구약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 잘 배웠잖아요. 사사기에서 하나님의 사사 구원자들을 택할 때 하나님 그들에게 무엇을 줬습니까? 성령을 부어줬어요. 기름을 부어줘서 세웠죠. 그 중에 하나 우리가 마지막에 배운 삼손, 성령이 충만하여 블레셋 군대를 물리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다윗, 신약 성경에, 구약 성경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도 성령이 충만해서 다윗이 뭐 했습니까? 하프를 연주할 때 사울에게 붙어있던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아멘. 다윗이 연주를 해서 떠나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연주해서 하프를 연주해서 귀신이 떠나간 게 아니고 다윗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프를 연주하니까 그 귀신이 놀라서 떠나간 거죠. 그 다음에 다윗이 또 뭐 했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늘 성경을 보면 사무엘 하에 보면 다윗이 전쟁에서 다 뭐 했다? 승리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전쟁이 이겼어요, 전부 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왜? 필요하니까. 아멘. 우리 교회가 꿈을 갖고 소원을 갖고 내일에 대한 우리의 비전이 있잖아요. 아멘.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반드시 복을 받고 교회가 아름다운 일이 일어난다라고,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리라고 우리는 꿈을 가졌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말세에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말씀했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런 거였어요. 가장 천한 신분, 그 당시에 가장 천한 신분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종들과 노예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가장 천한 신분, 종들과 노예까지도 성령을 주겠다고 말씀했어요. 매우 놀라운 거예요. 왜 이게 놀라우냐면요, 그 당시에 이 노예들은요 사람 대우를 못 받았어요. 노예는 뭐냐? 물건이었어요. 물건.
돈 주고 그냥 사고 파는 거예요. 그들에겐 인격도 없어요. 노예는 그냥 물건 취급받고 짐승이었어요. 짐승. 낙타나 뭐 낙이나 그들이 뭐예요? 짐을 싣기 위해서 그걸 사듯이 남종과 여종은 돈을 주고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사는 게 종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남종과 여종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놀라운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멘. 이것은 그 당시에 아주 획기적인 것이었어요. 놀라운 거죠.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7절에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냐 나 야훼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아멘. 사람은 외모를 보고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 현실 이런 걸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남종과 여종 중심에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그들에게도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성령 침례 역사는 구약 시대에 몇몇 인물들이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 빈부격차를 막론하고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허락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받으셔야 했어요. 말씀을 듣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 역사를 경험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뜻한 것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확고한 뜻이기에 우리는 받아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확고한 뜻이고 계획이어서 받는다면 우리가 내일에 대한 소망과 꿈을 품기 위해 뭐 해야 합니까? 성령 충만해요. 아멘. 우리가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고 내일에 대한 꿈이 있다면 뭐 해야 합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과 꿈을 품기 위해 성령 충만을 받자. 아멘. 아멘. 오늘 말씀에 자녀들이 뭐 한다고요? 예언한다. 아멘.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게 된다고 했습니다. 예언과 환상과 꿈은 구약 시대에 특정한 사람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계시 하나의 방법이었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는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언과 환상과 꿈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 받은 뒤에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과 미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예언하게 되고 성령 충만해서 환상을 보고 성령 충만해서 꿈을 꾼다면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과 미래를 바라보며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기에 미래지향적인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미래지향적이에요. 현실을 보지 않습니다. 미래를 봅니다. 현실을 보는 눈은 인간적인 눈이요, 현실을 보는 눈은 세상적인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현실의 눈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미래를 바라보는 자가 믿음이 있는 사람. 아멘. 여러분 현실이 어떻습니까? 병들었습니까? 물질이 없습니까? 아니면 가난합니까? 외롭습니까? 지쳤습니까? 힘듭니까? 현실의 문제가 많이 놓여 있을 거예요. 그 현실의 문제를 보고 답답하고 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안쓰러워하기 전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갖고 미래를 보길 바랍니다. 아멘.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비범한 자, 똑똑한 자, 잘난 자 물론 다 그렇게 썼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평범한 자를 썼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처럼 그냥 평범한 인생을 사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복을 주시고 그들의 삶을 아름답게 하시니까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평범한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 속에 하나님의 꿈을 꾸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굳세게 전진하는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과거에 매여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늘 거기에 맴도는 분이 있습니까? 과거 지난 일 때문에 지난 일 아픔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세상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친구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거에 세워놓지 못하고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성령 받아야만 합니다. 성령 받으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성령이 임하면 예언과 환상과 꿈을 통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충만해져서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신 거룩한 꿈을 품은 사람은 현실의 시련과 역경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낙심하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일어나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 무엇이냐고요? 살아내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또 살아내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세상 사람들이 날 손가락질하든지, 뭐 누가 나를 욕을 하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 나는 오늘도 믿음으로 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이 있고 내 평생의 주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기에 반드시 화가 복이 되고 변화가 되고 아름다워짐을 알기에 오늘도 나는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 오늘도 일어나야만 합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34편 8절 말씀에 야훼 너희는 야훼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문제가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여러분 답답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알기 때문에 매사에 긍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에 얽매여 굳은 마음을 제어해버리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을 갖고 믿음의 말로 사시길 바랍니다. 변화되어야죠. 바뀌어야죠. 그래서 우리의 언어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우리의 삶이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내일에 대한 소망과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인생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행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공의 사제 중에 유명한 사제분이 있어요. 누구냐면 대천덕 신부님이거든요. 대천덕 신부님이 1918년에 한국에 건너와서 2002년에 돌아가셨어요. 그게 유명한 분이에요. 왜 유명하냐면 이 성공회 원래 장로교회에 있다가 선교사로 파송을 해야 되는데 장로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안 해주셔서 이 신부님이 성공회로 옮겨가신 거예요. 성공회로 옮겨서 성공회가 뭐냐면 카톨릭과 기독교의 중간이 성공회예요. 카톨릭과 기독교 중간에 카톨릭에서 좋은 거 기독교에서 좋은 거 중간을 다 수용하는 게 성공회라는 교단이에요. 기독교 안에. 그 성공회 교단에서 와서 우리나라에 건너와서 예수원이라는 그 태백에서부터 출발해서 예수원이라는 성공의 수도원을 만드신 분이 대천덕 신부님이에요. 책도 많이 쓰셨고 정말 유명하시고 정말 평등사회를 추구했고 가난한 자를 돕고 헌신했던 아름다운 삶을 사셨던 분인데요. 이분이 성령 충만함의 이 뜨거운 불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원래 그 난로가 성공회에 있었는데 그것이 감리교회가 가져가고 그 다음에는 성결교가 가져가고 그 다음엔 순복음이 가져갔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게 뭐냐? 성령의 역사가 원래는 성공회에 있었대요. 그 성공회에 있다가 그것이 존 웨슬리를 통하여 감리교로 넘어갑니다. 감리교회에 불같이 임하고 감리교회에서 또 성령의 역사가 성결교로 넘어가요. 성결교에 또 한참 성령의 불이 임했거든요. 그 성령의 불로 넘어간 뒤에 그 불이 순복음으로 왔어요. 순복음으로 온 것이 1970년대 그때가 가장 뜨거웠어요. 70년, 80년, 90년까지 이 3, 40년 동안 성령의 불이 순복음의 역사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솔직히 저도 순복음이지만 솔직히 지금 말하면 지금 성령의 불이 옮겨가고 있어요. 지금 솔직히 말하면 순복음이 뜨겁지 않아. 장로교가 솔직히 더 뜨거운데 더 많아. 막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거 빼앗기면 안 됩니다. 아멘. 성령의 불로 우리가 더 뜨거워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불이 순복음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했다면 이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가 불같은 신앙인으로 일어나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내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성령 충만하여 거룩한 꿈을 꾸어야만 합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다 뭐냐? 꿈꾸는 사람들. 아멘. 날마다 거룩한 꿈을 품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내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성령이 충만하여 꿈꾸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내일에 대한 꿈을 갖고 성령이 충만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걸 알면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요. 뭐냐? 꿈은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아멘. 성령 충만해서 꿈을 꾸면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있는데 내가 얼마나 꿈의 그릇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복이 다르다는 거죠. 내가 종자기에 대한 꿈을 갖고 있으면 축복도 이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성경 뭐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참으라. 입을 넓게 열고 큰 꿈을 그리세요. 아유 목사님 내 현실은 요거밖에. 그거예요. 그거 그냥 여기서 나는 요만큼만 해도 좋아요. 이런 거죠. 어떤 분이 이랬어요 저한테. 목사님 그분이 강릉에 있을 때 그렇게 월세를 살아요. 허름한 이렇게 집에 가난하게 살아요. 농사를 짓고 하는데 운막 같은 데 사셔서 좀 안타까워서 늘 돌봐드리면서 얘기하다가 그랬습니다. 꿈을 좀 갖죠. 꿈을 갖고 우리 이 집을 이제 땅을 사고 집을 짓고 이렇게 가자.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내 형편에 언제 땅을 사고 언제 집을 져요. 월세만 벗어나도 난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월세만 벗어나도 감사해요. 그건 현실적인 거예요. 월세는요. 그거 감사하다고 그러는데 결국에 현실대로 월세는 벗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거 봐요. 그때 꿈을 좀 크게 갔지. 땅 사고 집 짓는다고 그랬으면 더 좋아지지 어떻게 하겠냐고. 월세만 벗어나니까 하나님이 그거밖에 안 들어주지 않았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꿈을 크게 가지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작년 안에 코로나가 있고 하니까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가 세대수가 12세대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왜 12세대냐? 12사도니까. 저는 12사도니까 12사도, 24장로, 72명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12사도를 꿈을 꾸고 12가정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가 우리가 몇 가정이었냐면 우리가 7가정이었어요. 7가정이어서 그래서 2배로 부흥한 건 맞아요. 부흥했으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제 딴에는 기뻤습니다. 감사하다. 이 코로나 시대에 안 오는데 교회들을 안 찾아오는데 찾아오는 성도가 있질 않나. 교회가 그래도 성도가 늘질 않나. 참 감사하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한 분이 얘기해요. 그럼 입을 넓게 열지 차라리. 100세대라고 그러지 고작 12세대가 뭐냐고.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냥 크게 가져야 돼요. 여러분 꿈을 크게 가질 때 그릇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집회를 갔다 왔잖아요. 금요일날 교회를 갔다 왔잖아요. 그 목사님 도전 받았는데 10년 됐습니다. 10년 돼서 이제 성도들 부흥해서 이제 교회도 건축하시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시면서 여자 목사님인데 10년 돼서 갔는데 예배 드리는 게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해야 되겠다. 올해 안에 반드시 축복송이 한번 해야 되겠다. 막 기도하는 거야. 나는 달라. 그때 꿈을 가져서 가서 보고 나는 도전하리라. 저분보다 빨리 해야 돼. 빨리 성장해야 돼. 이런 비전, 이런 꿈. 이런 하나님이 이런 꿈을 주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꿈은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안겨줍니다. 그리고 따라서 꿈이 없는 한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절망하지 않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습니다. 꿈꾸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져야 되지 않을까요? 23년보다 2024년이 더 좋아질 것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우리 인생이 바라보지 않는다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케르케고라는 철학자가 얘기했습니다. 왜 인생을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선포하세요. 여러분 원하는 거 얘기하세요. 자녀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삶을 향해서. 물론 여러분을 위해서도 이야기는 말하고 선포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하셔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복음을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통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삶을 향해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꿈을 꾸시고 그 안에 여러분의 소원을 갖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창세기 37장에 보면 야곱의 아들이 나와요. 12아들 중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이 요셉이 야곱의 노년에 얻었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스럽고 이쁜 거예요. 노년의 막둥이니까 11번째 아들이니까 너무 이쁘죠. 그래서 사랑을 해줬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30장 3절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이 더 사랑했대요. 근데 그가 17세가 되는 해 꿈을 꾸었습니다.
첫 번째 꿈은 뭐냐면 자기 볕단이 형들과 함께 농사를 짓다가 볕단을 묶었어요. 근데 자기 볕단은 서 있고 형들의 볕단이 11개 동생이니까 11개 볕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꿈을 꾸었어요. 두 번째 꿈은 뭐냐? 해와 달과 별 11개의 별이 자기 별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어요. 이것을 이 요셉이 형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가뜩이나 미움을 받는 요셉인데 그 꿈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형들이 마음이 더 미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형들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리죠. 그 요셉은 졸지에 집을 떠나고 고아가 되고 졸지에 종이 되고 팔려갑니다. 그리고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와서 또 뭐 했냐? 잘 살면 돼요. 종으로서. 근데 못 살았죠.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갇히고 그의 삶이 뒤돌아보면 굉장히 비참하고 힘든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 가운데 그는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는 절대로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런 절망이면 다 쓰러질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는 절대로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 주시는 꿈을 마음에 품고 오랜 연단을 믿음으로 이겨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연단이 세월이 길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 크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 왜 이렇게 연단이 많지? 난 왜 이렇게 힘들지? 라고 얘기할 때 그때 내가 이렇게 힘든 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크구나. 그 큰 게 준비되어 있구나. 내가 견뎌내리라. 내가 이겨내리라. 내가 싸워보리라. 내가 반드시 이것을 누리리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돼요,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셉이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 요셉이 결국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아멘. 꿈이 이루어지잖아요. 아멘. 정말로 형들이 그 발 앞에 기근과 흉년이 있어서 애굽 국무총리가 될 때 형들이 애굽에 찾아와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마침내 꿈을 이루어 주셨잖아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먼저 꿈을 주시고 그 꿈 다음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꿈을 꿔야 그 꿈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그런 꿈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런 꿈도 없이 절망적인 심정으로 요행만 바란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역사도 안 이루어줘요. 꿈도 없이 요행만 바라는 사람들, 그냥 일 하지도 않으면서 일 별로 안 하면서 어떻게 하면 돈 벌까를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저희 자녀도 그럴 때 제가 야단을 치거든요. 열심히 일해, 성실히 꾸준히 일해. 그러면 하나님이 성실은 보답하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실한 자에게 축복해 줍니다. 꾸준하게 한움을 파면 거기에 빛이 있고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 안에서. 근데 이것 조금 저것 조금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요. 한 곳에 꾸준함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만약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옮기라고 했으면 옮기셔야 돼요. 그러나 그게 아니면 나는 그 자리에 머물러야만 합니다. 성실한 것을 하나님이 가장 축복하세요. 저는 그걸 알아요. 저도 체험했기 때문에 성실한 것, 꾸준한 것, 믿음의 삶을 견딘 것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 보면 지혜나 지식이 탁월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한 까닭이 뭐냐? 그들은 하나님의 하나같이 마음속에 뚜렷한 몸이 뭐가 있었어요? 꿈이 있었다. 성경에 모든 인물을 다 보세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가고 했죠. 성경에 모든 인물들은 다 꿈이 있었어요. 아브라함부터도 꿈이 있었어요. 너 본토 지적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할 때 그것이 현실은 막막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그는 믿음으로 걸음을 옮겼기에 그를 의롭게 여겼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꿈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꿈을 꾸면 나에게 붙어오든지 아니면 내가 그 꿈 속에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행전 2장 우리 말씀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젊은이에게 환상을 주고 늙은이에게 꿈을 꾸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약속을 힘차게 부여잡고 내일에 대한 소망과 꿈과 환상을 가져야만 합니다. 뚜렷한 꿈을 간직한 요셉에게 복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가진 우리도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말씀 결론 내릴 거예요. 말씀을 통해 우리 배웠어요. 뭘 배웠느냐? 말씀을 통해 내일에 대한 소망과 꿈을 품기 위해 뭐 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라는 거죠. 하나님과 교통하라는 거죠. 믿음의 삶을 살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내일에 대한 소망과 꿈을 품으면 성령 충만 안에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진다는 게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믿음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말씀은 다 알아요. 아 그래 그거지 들었어요. 수많은 말씀 듣고 끝나면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믿음의 태도가 무엇이냐는 거였어요. 어떻게 성령 충만하지? 어떻게 꿈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여러분 생각하고 여러분 결단했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의 삶입니다. 아멘. 사람들이 이걸 못해요. 그냥 말씀을 들어 깨달아 알아 아 그래 해야지 그럼 가. 근데 행동이 안 돼.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그런 인생 사지 마시고요. 여러분 첫 술에 배부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열심히 믿음의 삶의 행동을 끊임없이 옮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내일에 대한 소망과 꿈을 품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편에 반드시 해야 될 노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말씀에 거저가 없어요. 아멘. 인간이 해야 될 도리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요. 내가 이렇게 하면 너희가 내 말씀을 청종하고 내 말씀을 듣고 따라 순종하면 내가 이렇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면 준다는 하면이 뭐예요? 내 행동이잖아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책임져 주고 복을 준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멘.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믿습니다만 하면 복을 받는데요. 믿습니다만 하면 은혜가 있대요. 믿습니다만 하면 다 된대요. 여러분 믿습니다라는 것은요 내 마음에 믿어 의심이 없는 확신이잖아요. 그 의심이 없는 확신이면 내 행동도 당연히 그와 같은 삶으로 따라와야 되겠죠. 말이나 언행이나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말과 행동과 모습은 믿습니다가 아닌데 말로는 믿습니다예요. 그리고 백날 기도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응답이 늦게 가죠. 당연히 늦게 갑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아멘. 과연 내 행동이 내 말이 내 모든 삶이 인간적인 편에서 믿음의 삶을 따라가고 있는가? 믿음의 삶에 내가 부합하고 있는가?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정말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거죠. 믿습니다만 언제 맨날 믿습니다만 하고 이루어지냐고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길.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내일에 대한 소망과 꿈을 갖고 살기 위해 성령 충만 안에 분명한 것 여러분 목표를 세워야만 합니다. 아멘. 올해 2023년 어떤 목표를 세웠습니까? 그냥 복 주세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아니 어떤 복을 받길 원하세요? 자녀가 어떻게 잘 되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소경 바디메오에게 분명히 물어봤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부르고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였어요.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구체적으로 주님 내가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라는 말이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꿈이 있다면 믿음의 삶에 목표가 있다면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자녀가 어떻게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건강을 어떻게 치료받아 주님의 일을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물질을 이렇게 쌓이고 준다면 그 물질을 통해 나는 무엇을 하길 원합니다. 분명해야 되겠죠. 아멘. 여러분 이런 목표가 분명할 때 하나님 이루어집니다. 막연한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막연한 기대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요. 오늘 막연한 기대는 삶을 움직이는 구체적인 실체가 변화되지 않아요. 막연하게 믿지 마세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꿈을 위해 목표를 분명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부터 여러분 인생의 꿈을 적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는 이거 여러분 기도 제목 적었어요. 여기 다. 그죠? 여기 다 있어요. 제가 갖고 있죠.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여러분 구체적인 사람과 그냥 쓴 사람이 나눠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좀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기도해 드릴게요. 그게 하나님 원하는 거였습니다. 아멘.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내일에 대한 소망과 꿈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의 목표를 세웠다면 이제 뭐 해야 되냐면 그 목표에 대한 뭐가 있어야 뜨거운 소원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냥 하루 지나고 잊어버리고 아 맞다 나 이게 꿈이었지 이건 여러 응답 없어요. 아 맞다 그거였지 아 맞다 그게 어딨냐고요. 변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아 맞다가 아니라 이겁니다. 아멘. 아주 소원이 저는 5년 동안 기도할 때 소원이 일어난 게 뭐냐면 영향력 있는 교회가 돼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믿으라고 했으니까 반드시 된다. 이게 제 간절한 소원이었어요. 아멘. 이 소원이 나중에 어떻게 불타오르냐면요, 매일매일 반복하니까 막 속에서 불이 팍팍 올라와요. 아, 되겠다, 된다, 확신도 넘쳐나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요. 아멘. 여러분 그런 인생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에 뭐라고 말하냐면 시편 20편 4절에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목표가 정확 확정되었으면 그것을 뜨겁게 열망해야 되잖아요. 이 열망의 비유로 말하면 뭐냐면요, 쇠를, 대장간 보세요. 대장간 쇠를 빨갛게 달고 놓으면, 빨갛게 쇠를 달고 놓은 다음에 망치로 쇠를 두들기면서 뭘 만들어요? 낫도 만들고 칼도 만들고 도끼도 만들고 만들잖아요. 빨갛게 달궈져야만 여러분이 원하는 걸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목표가 여러분 뜨거워져서 그 소원이 불같이 일어나야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하셔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럼 믿음의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요, 여러분 그렇게 됐다면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는 뜨거운 소원이 있어요. 목표도 구체적이에요. 내 마음에 뜨거운 소원이 있어요. 그럼 뭐 할까요? 바라보셔요. 아멘. 그 너머를 바라봐야 돼요. 아멘. 바라보고 그려보셔야 돼요. 아멘. 이렇게 달라진 나의 모습을, 달라진 나의 가정을, 달라진 우리 교회를, 달라진 대한민국을, 달라진 세계의 모습을, 달라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아멘. 청사진을 그려야 되죠. 아멘. 눈을 감고 그려보세요. 아멘. 얼마나 행복한가. 저는 눈을 감으면 막 행복해요. 이렇게 되는구나. 아,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복을 받고,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세워지고, 아, 나 너무 기쁘다. 근데 눈을 뜨면 현실은 뭐예요? 암담하죠. 왜냐? 들리는 소리 없고, 잡히는 거 없고, 보이는 거 없고, 얼마나 힘들겠냐고. 칠흑같이 어둡고 절망일 거예요. 근데도 바라볼 때 여러분 새로운 삶이 열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목표를 집중적으로 바라보면 그 목표가 우리에게 끌려오든지 내가 그 목표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이게 뭐냐?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말하죠. 하나님은 바라봄의 법칙을 처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 나가서 하늘을 바라보라. 왜? 아브라함의 믿음이 식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게 했는데 하나님이 10년의 세월이 지나니까 자녀가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실망하고 낙심하니까 하나님이 하늘을 보라. 뭐가 보이냐? 별이 보입니다. 세봐라. 세봤어. 내가 이와 같이 많은 별을 주리라. 뭐예요? 바라보고 꿈꾸라는 거잖아요. 아멘. 그렇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그런 꿈이 딸려왔고요. 그 다음에 얼룩달룩한 거 우리 성경에 나오죠. 누구예요? 야곱. 야곱이 라반 삼촌 집에서 재산을 얻고 나올 때 그가 뭐합니까? 바라봤잖아요. 아멘. 얼룩달룩 바라보면서 이게 유전적으로 될 수가 없어요. 그냥 흰양은 흰양이 나와야 되는데 야곱이 흰양과 흰양의 교배를 한 다음에 얼룩이가 나와라 바라봤더니 얼룩이가 나왔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서. 근데 그 재산이 라반의 삼촌 재산보다 훨씬 더 많았더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뭘까요? 바라봤기 때문에. 아멘. 무엇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봤기 때문에. 아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바라보면서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목표가 설정되고 소원이 뜨거워지면 집중력으로 여러분 꿈을 성취된 모습을 바라볼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뭐 해야 되냐? 바라봤어요? 오늘 우리는 바라봐야 되죠. 그러면 내일에 대한 소망 안에서 바라보고 있다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거예요. 확신 올 때까지 기도하세요. 아멘. 저도 확신이 잘 안 왔어요. 확신이 올 때까지.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소원이 있고 꿈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근데 그들은 막연한 거예요. 막연한 기대. 아, 잘 될 거야.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성공할 거야. 그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체면을 걸듯이 자신에게.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가 잘 될 거야. 우리가 성공할 거야. 우리가 하면 된다라는 게 무엇 때문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아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나는 확실한 근거 아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근거가 없어요. 그냥 막연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막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마음에 확신이 올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초조가 우리에게서 떠나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 늘 근심과 걱정과 불안을 안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절대로 그것을 안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확신이 어떤 사람은 하루 만에 올 수 있고요. 이 확신이 어떤 사람은 수개월 걸릴 수 있고요. 이 확신이 어떤 사람은 수십 년 걸릴 수 있어요. 그건 누구에 달렸어요? 내 믿음의 분량에 달려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네요? 누가 저한테 그래요? 하나님 왜 공평하지 않네요? 똑같이 줘야지. 왜 그러네? 아니죠. 그 속마음을 어떻게 알아? 속마음을 똑같이 기도했어요. 그래요. 여러분, 똑같이 오늘 기도해요. 다. 근데 누구는 은혜 받고 누구는 은혜 못 받는다니까 분명한 거예요. 왜? 그 속마음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심령의 믿음의 분량이 얼마인지 아니까 그 속에 은혜를 그렇게 주는 거였어요. 그 청년, 그 집사님, 그 성도 저한테 와서 얘기할 때 분명히 얘기합니다. 성도님, 청년, 학생 다 얘기합니다. 믿음의 분량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내 믿음의 분량이 그거밖에 안 돼서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면 다시금 믿음의 분량을 넓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분량은 기도로 넓어지는 거예요. 기도로 지경이 넓어지고, 기도로 하나님의 세계가 넓어지고, 기도로 영적인 은혜로 만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뜨거운 확신을 얻어서 승리를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집회를 갔다 오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가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고 왔는데,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 내 마음에 무엇을 갖고 왔냐면, 내가 기도하지 않았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진짜 저렇게 내가 하지 못했구나. 내가 이 사실 이 설교는요, 여러분에게 준 게 아니라 저에게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고 저에게 주셨던 것을 그냥 은혜를 나누는 것 뿐이에요. 제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지금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주의 종으로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삶을 살아 성도들 삶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것은 기도하라는 거죠. 그런 확신을 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우리 뭐 해야 될까요? 입술로 말해야 하는.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순서대로 말해요. 왜냐?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하실 때 말씀을 통해 하셨고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때 말씀을 통해 고치셨습니다. 이처럼 말에는 꿈을 현실로 만들어 내는 창조적인 능력이 입술에 있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잘 됩니다. 나는 잘 됩니다. 아멘. 여러분 행복하고 여러분 잘 되셔야 합니다. 근데 그 행복과 잘 되니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꼭 고백하셔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기쁨을 위해 반드시 복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고백하세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해내세요. 그래서 언제나 나누고 베풀고 구제하며 선교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힘쓰다가 천국 가시면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유한하거나 이 땅에 오래 살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 그런 믿음의 삶을 반드시 살아내서 내일에 대한 소망과 꿈을 오늘부터 다시 꾸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